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임금님이 길을 가다가 헐벗고 굶주려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임금님은 그 여인을 궁궐로 데려와 정성껏 씻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비로 삼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궁궐의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도 밤만 되면 몰래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전거지 시절 만나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는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고 아픈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철없는 왕비의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남편을 버리고 자꾸만 다른 남자를 찾아 도망쳤습니다. 그때마다 호세아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녀를 찾아오라고,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데려오라고. 호세아는 순종하여 은과 보리로 몸값을 치르고 도망간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버렸고 서로를 속이고 해치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벌어서 준 용돈을 가지고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쁜 짓을 하러 다니는 철부지 자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을 매질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무너지겠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체면도 잊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쉽게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이웃 가운데 누군가 실수하거나 나를 아프게 할 때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결국 우리가 살 길이 단 하나임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